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짧은 두 절이니까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책은요, 로안 윌리엄스가 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로안 윌리엄스는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어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또 석사도 취득했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든요. 근데 로안 윌리엄스는 성경의 주교로는 최초로 잉글랜드 출신이 아닌 그 캔터베리 대주교 104번째 주교로 임명되어져서 세계의 성공의 공동체를 10년 동안 이끌었던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아직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이름이 되게 낯설다고 할 수 있지만 로안 윌리엄스는 교파와 언어를 뛰어넘는 훌륭한 신학자이고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문화 비평가로 그리고 또 따스한 감정을 가진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요, 영국의 캔터베리 대성당에서 고난주간 동안에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공개 강좌를 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에 이 로안 윌리엄스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강연한 내용을 기초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서는 이 책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게 되면 4가지의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세례와 그리고 성경 그리고 성찬례 기도, 이렇게 4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런 행위들을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 책을 쓰시게 된 겁니다. 오늘은 4가지의 주제 가운데서요, 특별히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하나의 당연시 여겨지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냥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 받았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기억은 안 나고 지금 보니까 그때가 세례 받을 때였지. 그래서 그때 세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했어요. 세례를 받는 게.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쭉 자라오다가 그 나이가 되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또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생활하면서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세례에 대해서 이제 세례 받지 않을래?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청소년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딱 들으면서 와, 진짜 똑똑하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면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 맞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의 삶 안에서는 너무 그냥 그 기독교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례 받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희 청년 중에는 세례를 몇 번 받은 청년도 있어요. 한 번뿐만 아니라 몇 번 받았는데 이 청년은 군대에 가서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아시죠? 왠지. 예, 먹는 걸 줘가지고. 그래서 세례 많이 받으면 좋은 건 줄 알고 가가지고 세례 받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내 탓이다. 못 가르친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성도님들은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날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분명하게 세례 날짜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생일을 세례받은 날짜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났다 해가지고 그 세례받은 날짜를 나의 생일로 이렇게 바꾸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세례가 저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세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를 감격스럽게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세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란 몸을 물속에 담그거나 머리에 물을 부어서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원래 세례라는 말은 단순히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세례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세례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례는 단순한 어떤 의식이나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받아야겠다, 받지 않아야겠다 하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본질적인 표현이었고 구원의 여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요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박해와 고난을 받는지를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와 우상을 따르지 않고 내가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바로 세례였어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단절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정체성을 갖는 게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섬기게 하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의식이었다는 거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하나의 의식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대놓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과 핍박을 받겠다라는 선택이거든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랬어요. 이 세례가 되게 무겁고 그리고 또 정말 내 삶에서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신앙의 표현이었거든요. 이러한 세례의 세 가지 핵심을 저자는요, 물과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를 하면, 이렇게 세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던 사건을 기억해 보시면 물과 성령과 또 하나님의 음성이 왜 이 세례의 중요한 핵심인지 알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네. 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신 거죠. 세례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이러한 세 가지의 핵심적인 요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의 예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과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원 윌리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물 밖으로 나와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새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이 인간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의 이 핵심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 받을 때 물과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기워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불려지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동의하시나요? 진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너는 다 용서되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요, 우리와 나머지 모든 사람을 가루는 하나의 어떤 신분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례 받았고 넌 세례 받지 않았으니까 나눠진다. 이런, 저희 청년 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요. 저희가 성찬식 하잖아요.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 떡을 자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도 받아도 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예수님 믿지? 그랬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에 참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성찬에 참여하고 싶어서. 네,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례 받는 사람과 그리고 세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연대를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고 안 받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세례는 우리를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고 새롭게 창조하는 예식입니다. 또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평온하고 깨끗하게 살 틈을 허락하지 않을 인간 상황 한가운데로 우리를 떠밀어 넣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모임은 잘나고 선택받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빈곤과 타락과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사는 삶을 기꺼이 끌어안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례받는 자의 삶의 위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또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박해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해를 주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에서 그들의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삶이 세례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분리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더 깊은 연대와 사랑으로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의 기도는요, 깊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세례받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는요, 세례받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기도는 우리가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장소에서 솟아오르는 기도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기도는 겉에서만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정신이나 감정으로도 꿰뚫고 들어갈 수 없는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깊은 곳, 시면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기도해야 하기에 기도하며 그들 속에서 성령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보다 더 깊은 곳에서 기도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로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기도의 그 자리에서부터 기도가 퍼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만 하는 그 끌어오르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다 성령님이 지금 계시죠, 안에. 네, 보이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도, 이 기도 가운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세례받은 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독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뿐 아니라 세례받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대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뿐만 너무 크지만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연대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서 있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세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결속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면 우리가 같이 아픈 거죠. 누군가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궁핍한 사람과 연대하고요. 또 다른 신앙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이죠.
세례받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도 새롭게 되었어요. 로안 윌리엄스는 세례받은 사람의 정체성, 곧 인간성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된 세 가지의 호칭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어떤 정체성일 것 같으세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정체성. 네.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언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만을 신앙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치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외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와야 한다 라고 외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가 부름받은 대로의 모습이 되도록 도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예언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잔소리를 한다거나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사랑 안에서 감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의 도를 행하자.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도전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로서의 정체성이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금식하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정체성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화해를 이루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손상된 이 관계를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아 제사장직에 참여하게 된 우리는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하고의 그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희생의 제물은 드리지는 않지만 만물을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은 전도여행을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과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의 중간에 서서 함께 중보하며 또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거고 그곳에서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의 이 땅이 예배하지 않는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들과 하나님하고의 중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사장처럼 저희 청년들이 잘 그곳 땅을 밟고 서서 중보하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됐잖아요. 왕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왕은 자기 사회의 법과 정의를 세우는 자유를 지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땅에 공의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 땅이 죄악 가운데 버려지기도 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운명이 바뀌게 되었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도록 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왕의 위치였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왕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소명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추어
우리의 삶과 인간 환경을 가꾸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나아가 세상에 참여하며 그 안에서 맺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자유, 곧 은혜롭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삶이 바로 왕으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았고 새로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왕으로서의 정체성,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예언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잖아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의 삶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 삶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은 후에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그런 경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세례를 받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랑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일어나 세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 실패하면 내일 그렇게 또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실패하고 회개하고 또 이후에 올 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받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지금도 새로운 창조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며 이 세상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놓인 이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처럼 예언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이 세상과 또 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세례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